오늘 읽어주신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벌써 2주째를 맞이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인생이 아님을 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헛으로 놓치지 마시고 모든 것들 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 속에 담겨있는 기도와 간구를 기억하시고 올 한 해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동행하시고 또한 돌봐주실 때에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렵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들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아버지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일 가운데 귀히 쓰여지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물 가운데 복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듣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지표로 삼고 나갈 등불로 삼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도 믿음의 삶 가운데로 거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 말씀은 한 장의 좀 사진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예, 저 사진인데요. 뭐죠? 예, 등대입니다. 등대. 예.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사진 아닌가요? 네. 만약 저 처음 보는데요. 저 등대 아닌가요? 예, 그런 분이 계시면 저도 그렇고 예, 그분도 그렇고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사진은 10여 년 전쯤 됐습니다. 벌써 우리 길벗 교회 청년들과 처음으로 간 MT에서 찍은 속초 등대 사진입니다. 예, 빨간색이 되게 인상적인, 보시면 알겠지만 해질 무렵 찍었는데요. 그게 참 인상적이어서 잘 못 찍는데 그냥 한 장 찍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카톡 대문 사진으로 제가 저걸 걸어두고 있는데요. 더러웠던 분들이 얘기해요. 저거 안 바꾸세요?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뭐 매일 바꾸는 분들도 있고 때마다 바꾸는 분들이 볼 때는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좀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좀 여러 가지 의미로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저 사진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등대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뭐 그저 예쁜 구조물입니다. 뭐 사진을 찍거나 또 사진의 배경이 될 만한 뭐 그런 구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바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 등대는 생명을 지키는 구조대죠. 구조물이 아니라요. 그래서 등대는 많이 차용되는 이미지입니다. 다양한 어떤 것들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등대라고 하는 이미지를 차용하게 되는데 저도 좀 그런 의미에서 저 사진을 계속해서 걸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에 이어서 숫자 하나를 좀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별건 아닙니다. 느낌이 오시죠? 어떤 숫자일까요? 저를 막 이제 산수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2010년 2월 7일, 그날 주일이었습니다. 전날 길벗교회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3월달 아닌가요? 공식적인 창립 예배는 3월 7일에 드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길벗교회 모든 자리가 다 채워진 날이기도 한데요. 본당 공사가 대략 마무리가 되었고 아직 교육과는 마무리가 되지 않았던 진행 중이던 때였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가족 예배로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2월 7일 주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안 계셨던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첫 예배 그리고 첫 주일 말씀에서 나눴던 성경 말씀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그때 설교 제목은 위대한 모험을 시작하며, 대단히 거창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날 예배를 같이 드리셨던 분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설교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에는 세 가지의 위대한, 그레이트한 것들이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첫째는 위대한 명령입니다. 그 이야기에는 위대한 명령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익숙했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갑작스러운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이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대단히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갑자기 임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명령 속에 둘째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2절의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 세 가지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광활한 땅의 약속을 주시고요. 또 위대한 민족의 약속을 주시고 광대한 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대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는 위대한 순종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 없었어요. 오늘로 말하자면 대전으로 가라, 부산으로 가라, 대구로 가라 이런 게 없었어요. 지시할 땅입니다. 일단 짐 싸고 일단 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직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길을 떠나죠. 위대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항해 비유를 했어요. 항해, 배를 타고 운행하는 항해. 그 말씀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배 설교 말씀 중에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척이라는 무모한 항해를 시작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듯 또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우리 역시 위험한 그러나 위대한 모험을 시작하려 합니다. 다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 무모하지만 위대한 항해를 떠났던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의 출항을 응원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위험하지만 위대한 항해를 시작한 지 이제 올해로 이제 2월 3월이 되면 꼭 10주년이 됩니다. 길다면 긴 시간, 시쳇말로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나이의 앞자리가 바뀌는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만큼
적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10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굉장히 좀 더딘 걸음이었어요. 아주 느린 걸음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또 소망과 어떤 계획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또 실망하고 또 낙심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길이 맞는지,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갈등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목회가 참 어렵다는 것,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또한 목회 현장에서요, 해야 할 일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의 간격이 참 크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침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0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지 않는 한 분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인데, 단언하건대 바다의 파도가 여전하듯이 앞으로의 우리의 항해 역시도 여전히 흔들릴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없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은 다 흔들리면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제 10년의 시간을 우리가 건너왔습니다. 물론 10년을 같이 하신 분도 있고 더러 몇 년을 같이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합친다면 10년, 이제 또다시 새로운 10년의 시간을 건너가야 할 우리 길벗 교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앞으로의 또 다른 10년을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를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새로운 곳으로 좀 이전하고픈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창립 10주년쯤 되면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릴 줄 알았어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뜻대로 되지는 않더군요. 새로운 곳으로 몇 년 전부터 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어서 고민하며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교회가 지금보다는 좀 더 양질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양쪽으로 더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도 저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들, 또 그 이루어짐을 위해서 또 우리는 달려가야 할 것인데,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이제 지나온 10년과 또 앞으로 가야 할 10년을 내다보는 이 즈음에 우리가 해야 할 물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물음에 제대로 답을 얻고 또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제대로 된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 등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등대가요. 그리스도인과 우리 교회의 목적은 그저 바다에 떠 있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냥 흘러다니는, 떠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항해자들에게 바다는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구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파도를 만나고 또 거친 폭풍우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좌초하지 않고 또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처음 마음이, 소위 우리의 추심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변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등대의 불빛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함없이 서 있는, 언제나 한결같이 거기 서 있는 등대가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길을 안내하고 또 우리의 걸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등대는 누구이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예수님 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인데 현실에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무엇 또는 그 주변적인 어떤 것 또는 심하게는 예수님의 자리에 목사가 자리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세상적인 욕망이나 야망이 자리에서 모든 교회들이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마음을 잃어버리고 순전함을 놓치고 자꾸만 그릇된 길들로 나가는 현실들을 우리가 여실히 보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으로 돌아가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바른 길로 더 잘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흔들리고 주저하게 될 때 멈춤 없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죠. 생명을 바쳐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많은 고난과 많은 시련을 인내하며 견뎌내야 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1절에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 말씀, 그 가운데 2절의 말씀을 가지고 2020년 우리 길벗 교회의 표를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은 다음 주일에 좀 더 풀어서 더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등대는 항상 거기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우리의 등대입니다.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체에 등대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등대를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등대를 향해 나아간다고 해서 폭풍우가 우리를 피해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등대의 불빛을 쫓아 나간다면 길을 잃어버리거나 좌초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 형편없는 교회가 되거나 또는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길로 나아가지는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또한 그 믿음의 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교회의 기초이자 또한 그리스도인의 기본인 줄 믿습니다. 10주년을 맞이한 길벗교회가 또 다른 이제 1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에 나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교회가 교회로서 제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2010년 2월 7일 첫 주일 예배에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출항입니다.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이 항해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이 항해는 위대한 항해요, 위대한 모험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기도하시겠습니다.